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
할렐루야. 우리 지금부터 2022년 1월 23일 우리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용한 기도를 드림으로써 예배를 시작합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남아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는 주님을 향한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영원하신 와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창조주가 되시고 사랑의 본체가 되시는 만군의 야훼 엘로힘의 하나님, 감사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지나간 밤에도 많은 사람들이 원치 않는 사고로 질병으로 이 세상을 떠나갔지만 이 시간까지 저희들에게 호흡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지극히 거룩하신 주님의 날에 세상 밖에 두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 인도하여 주셔서 이렇게 좋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 만군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드려진 예배 위에 성삼일체 하나님 자정하시옵고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린 모든 근속들에게 빌려한 은혜와 은사와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시간도 귀한 주님의 사자를 세우셔서 말씀하시겠사오니 세우신 사자 목사님이 입술을 통하여 대언되지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계시어서 이 지구촌에 콜레라19라는 이 재앙을 내리셨사오니 이 재앙을 통해 아버지의 뜻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고 하나님이 이 재앙을 속한 시를 이 지구촌에서 거두어 주시어서 주의 백성들이 마음껏 모여서 주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며 부러지며 기도할 수 있는 그날에 속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생명 내어놓고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저 북녘 땅에 있사오니 하나님 예배자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주님을 예배하는 일로 말미암아 생명이 더럽지 않게 하시옵고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저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속한 시를 남과 북이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복음으로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어서 저들이 마음껏 주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며 주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그날이 속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계시어서 창대한 교회를 세워주셨사고 감사하옵기는 하나님 주님 한 주님의 사자를 세워주시옵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우신 사자 목사님에게 물건과 영권과 인권을 천배로 다하여 주시옵고 요셉에게 허락하셨던 형통함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 섬기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고온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두고온 가정에도 주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내주하시는 사모님에게도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시옵고 복에 복을 다하사 그 지경을 넓혀주시되 믿음의 지경, 물질의 지경, 사익의 지경을 넓혀주시옵고 주의 손으로
가정을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을 명쾌하여 주시되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그렇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간구합니다. 오늘도 대언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배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믿지 않는 저들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서 믿지 않는 저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 창대한 교회가 날로 폭발전 성장하여서 빛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교회로 조금도 손색이 없도록 주께서 늘 다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간구합니다. 주님 세우신 사야 목사님 도울 수 있는 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셔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고 뜻대로 부르심을 이룬 모든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사오니 합력하여 선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세우신 사야 목사님의 사역에 은혜를 다하시고 복을 다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간구합니다. 오늘도 대언되어지는 말씀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성령님께 전폭적으로 의뢰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9페이지, 신약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나누십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오늘 찬양은요, 청관은 목사님이 만드신 곡이에요. 겸손의 왕이라는 곡인데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잘 아시는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곡을 한 자매님이 귀하게 커버했다고 그러죠. 아주 예쁘고 귀하고 정성스럽게 찬양을 불러주었습니다.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아주 귀한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로 고난주간에 종려주일에 많이 듣는 곡인데 평상시에도 들어도 너무 좋은 곡입니다. 겸손의 왕, 우리 주희 자매님이 우리 불러주십니다.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겸손의 왕 평범한 목수의 아들 주 종으로 오신 죄인을 섬기신
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1장에서 3장, 그리고 이사야서 40장에서 55장을 대비한다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이 글은요, 중간에 끼인 거예요. 아주 위대한 어떤 시를 쓴 것 같거든요. 바울이 우리가 지금 이 글을 한글로 읽기 때문에, 우리가 한글로 해석된 글을 읽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헬라어 문법적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시입니다. 시 한 편이에요. 근데 이 시는요, 사실은 1장 27절에서 2장 18절까지 안에 중간에 딱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장 27절에서 2장 18절까지의 말씀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본을 따르는 성도가 되라, 이 말씀을 하고 싶은 내용이 들어있어요. 다음 주에는 에바브로티도하고 디모데의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잘 따른 사람들의 본을 예시로 보여주는 내용이 이제 다음 주에 나오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사람들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오늘은 그 예수님의 본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다음 주에는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바울이 살고 있는 그 당시에 예수를 잘 따르는 자신들의 제자인 디도와 디모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요 얘기를 마무리 짓는다는 거죠. 그 중심에 있는 내용이 오늘 이 이야기예요. 창세기 1장 3절, 이사야서 40장 55절을 대비시켜서.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죠? 주인공이 거기 아담. 아담은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죄를 저지른 사람이에요.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은 어쩌면 그렇게 높아지려고 하는지요. 끝도 없이 높아지려고 합니다. 높아지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도 최소한 뭐냐면 자기보다 낫다고 하는 사람들을 우습게 봅니다. 계급을 나누려고 그러고 자기가 어느 취에 누구보단 낫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게 느끼고 그걸 하려고 그래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아파트 단지예요. 분당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아파트 단지인데 둘 다 임대 아파트예요. 한쪽은 공공임대, 한쪽은 영구임대예요. 네. 영구임대는 이제 저같이 못 사는 사람들이 집 살 돈이 없으니까 영구적으로 부자가 되기 전에는 나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아파트. 제가 지금 파주에서 살고 있는 아파트가 그런 아파트예요. 영구임대. 목사님도 영구임대 아파트죠. 영구임대 아파트는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럼 공공임대는 뭐냐? 여기도 잘 사는 사람들은 아니야.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돈을 좀 벌어.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돈을 좀 벌어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 돈을 벌어서 나중에 5년이나 뭐 10년 이렇게 되면 그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가, 자기 걸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현재는 임대야. 자,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길 건너면 대형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길 건너면 거기는 막 40평, 50평, 막 지금 가격으로 따지면 한 10매덕, 20억 하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뭐 그땐 그렇게까지는 안 비쌉니다만, 그런데 길 건너면 그렇게 크고 대단한 아파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쪽에 사는 공공임대에 사는 아파트 사람들이 그 아파트 단지를 가로질러서 길이 있는데 거기를 바리케이트 쳐서 막아버렸어. 왜 그러냐? 저 영구임대 사람들 질적으로 나쁘니까 이쪽으로 못 오게 해요. 자꾸 저 사람들이 자기네 차를 이쪽에다 갖다 댄다. 왜냐하면 이제 아파트 단지가 아무래도 영구임대는 주차장을 좀 적게 만들고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넘어와서 된다. 이쪽에 넘어와서 놀이터도 못 이용하게. 아니, 그걸 보면서 대단들 하시다. 대단들 하셔. 그러면 길 건너에 대형 아파트 물론 가진 않겠지. 그 사람들이 만약에 이쪽 길을 막아버리면 자기들 기분은 어떨까? 그런 거 생각하지 않죠. 이번에 우리 어떤 일이 또 있었냐면, 일하는 곳에서 제가 좋아하는 파트너, 정말 일 잘 도와주고, 이 친구는 굉장히 겸손합니다.
자기 낮출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고 저도 역시 낮추고 저는 항상 제가 먼저 뭔가를 하려고 그러고 저도 이 친구를 높여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알아요. 이 친구도. 그러니까 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기도 인생의 만남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예,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여기 그 밑에 있는 사람한테 아는 척을 여기 계셨어요? 그러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친구가 이제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서 아 형님 제가 다시 한번 사람은 평소에 겸손해야 되겠다라는 말을 좀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아까 인사 나눴던 그 사람이 옛날에 자기네가 그 공장 다닐 때 회사 다닐 때 자기도 하청업체 직원으로 들어가고 자기는 뭐 주인 뭐 이런 걸로 들어갔고 근데 다른 하청업체가 또 들어왔는데 그 다른 하청업체랑 같이 일을 하게 됐대요. 근데 이 다른 하청업체에 그 사람이 부장이었대. 지금 그 인사한 사람이 부장이었는데 자기가 어떤 일이 있어서 뭘 하는데 갑질을 그렇게 하더래요. 갑질을 막 그냥 뭣도 아닌 게 뭐 아니 같은 회사도 아닌데 일 같이 했는데 자기가 부장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그때 일해냈는지 모르다 너무 갑질을 해서 근데 아이고 저기 와 있네 알바하고 저기서 알바 이거 분류하는 알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눈을 못 마주치더래 자기랑 자기가 전에 했던 일이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겸손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사람 뭐 세웅지마다 뭐 이런 얘기겠죠. 사실 하청업체의 부장 그렇게 높은 거 아니에요. 예. 아주 작은 회사에 근데 그 알량한 자리를 가지고 밑에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죠. 사람은 참 바보 같은 것 같아요. 저 자신을 생각해 봤어요. 제가 20대 때 아니면 30대 때 지금의 내 모습을 본다면 되게 창피했겠다. 왜냐하면 그때 지향하던 바는 높아지는 거였거든. 인정받는 거였거든. 잘 돼서 사람들 앞에 나 이런 목사야 이런 거를 보여주고 싶었던 사람이었거든. 난 솔직히요 지금 제 마음은 그때 내가 너무 창피해요. 예수님 마음도 몰랐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인간적인 야망을 가진 한 사람이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자기 야망을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 야망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이지 절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전도의 목적도 말씀의 목적도 뭐 복음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마음 중심에는 큰 목사, 큰 교회 그런 거였대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니까 아주 오지게 조근조근 때리셔가지고 넌 이놈아 전 사실 지금 제가 된 게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솔직히 마음 목사 작은 교회 목사 감사하죠. 자 그런 인간의 마음에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이사야서 40장에서 55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이다. 그는 실로 질고를 주고 하면서 나오는 구절 있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하고 하는 그런 고난받는 메시아의 내용이 나오죠. 특히 50장에 아주 정확하게 그 이야기 나오죠. 자, 근데 오늘 그 말씀을 이용해서 이 두 가지의 말씀을 대비시키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본체셨다. 인간은 끝없이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리를 오히려 떠나서 내려오셨다 이 얘기예요. 아주 극명하게 대비가 되죠. 내려와서 자기를 비워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하나님은 자기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우리 자리에 오서 우리를 섬기고 사랑하고 발을 씻어주시고
대신 고난을 당하시는데 왜 인간은 그렇게 예수의 마음을 모르느냐라는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나보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존재의 가치를 아무것도 아니게 쳐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인종이건 어떤 성별이건 어떤 계층이건 어떤 직업이건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의 그 사람을 일단 사랑하시는 예수님임을 우리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누구도 일단은 선입견을 가지든지 그리고 마음대로 판단해서 그 사람의 가치를 떨어뜨려서 보는 것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얼마나 많은 혐오를 하고 얼마나 많은 차별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사실 저는 미국을 봐요. 저는 미국이란 나라의 그 개념을 좋아하는 부분도 있고 싫어하는 부분인데 싫어하는 부분을 좀 얘기할게요. 그들은 사실은 자신들의 종교의 자유, 자기들이 차별받고 고난받는 그것을 떠나서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 땅에 왔거든요. 그리고 그 땅을 개척해 나갔어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정말 안 좋은 일을 많이 했죠. 결국 자기들이 차별하고 대표적인 인종차별을 하고 그런 일들을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이 일은요, 거의 현대까지 이어졌어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60년대, 70년대에는요, 흑인의 일간치, 그때까지도 분명히 흑인은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도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 바로 미국이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아시아인들을 차별합니다. 이제 흑인들이 존재 가치가 올라가니까 이제는 아시아인들을 차별해요. 참 마음이 아픈 일이죠. 근데 그 중심에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기독교인들이 차별을 일삼고 수시로 혐오 발언하고 아주 그냥 심판하지 못해 안될.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교동문 읽었잖아요. 거기에 핵심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온 건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이미 인간은 죄 때문에 다 심판을 받고 있는 상태야. 그대로 끝나면 다 그들은 벌받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가 일부러 오셔서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의 이야기잖아요.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고 살리러 오셨다. 살리려고 인간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두고 인간의 자리로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낮추심의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일단 낮아지자. 사실은요, 제가 정말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고백의 기도가 뭐였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사람이 있다면 그 밑에 나를 두시옵소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를 하염없이 낮춰가지고 이 자리에 빡 내려주셨죠. 네. 기도를 들어주셨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런 복음의 마음이 있지 않고 계속 가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채워주시사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대로 끝나게 하셔도 저는 크게 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내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나는 지금에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쓰는 거예요. 남김없이 쓰는 겁니다. 예?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안 굽혀지죠. 이렇게 돼요. 손이 이렇게. 지금 이제 좀 굽혀지죠.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부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예요. 지금 할 수 있는 건 나가서 전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전화하고 구독자가 100명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회수도 야금야금 조금씩 높아지고 있고. 큰 힘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겠지만 저는 그래도 아무도 안 봐도 괜찮아요. 주님과 나의 약속이고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기회가 주어지면 나가서 전도도 할 거고요. 지금 나가서 전도하면 난리가 나니까 못하고 있는 건데 그냥 이렇게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하면서 쓰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낮은 자리로 내려와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자리에 내려오면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부어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먼저가 뭔지 생각해 봤어요. 예수의 마음을 부음받는 게 먼저가 아니냐. 예수의 마음을 부음받아야 낮아지고 섬길 수 있지. 저는 우리 목사님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사실 인생 경험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저보다 못하지 않지 않습니까? 많은 경험들을 하셨고 인생에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신 분인데 저를 그렇게 높아주셔. 우리 담임 목사님 차 문 열어주시고 네? 얼마나 저를 높여주신, 그게 저는 존경스러워요. 사실 그러기 쉽지 않은데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서로 섬기는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분명히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일하실 겁니다. 서로 낮아지고 서로 섬기는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 안에서 역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아까도 얘기했듯이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냥 낮아지긴 했는데 하나님 말씀하는 거 잘 안 들어. 요램은 요러고 조름은 조르고. 네. 그러나 낮아지심의 끝은 끝까지 순종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 십자가 지기 싫었어요. 아시잖아요. 이 잔을 옮길 수만 있으면 좀 옮겨주십시오 라고. 아니야, 하나님 자신이셨어요. 하나님 본체셨어요. 원래 하나님이셨어. 원래 하나님이야. 근데 일부러 내려오셨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옮겨주셨으면 좋겠다. 근데 기도 끝에는 결론이 납니다. 그러나 당신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모습을 우리 인간들이 보게 하셨고 읽게 하셨고 느끼게 하셨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죠.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을 비롯한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 많은 순교자들이 이 길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그들은 정말 죽기까지 순종해 나갔다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도 그런 순종들이 필요한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냥 사회에 나갔으면 이보다는 잘 살지 않았을까? 그냥 사회에서 일했고 뭐 이렇게 살아갔으면 저도 말빨 좀 되고 사람들한테 이것도 되고, 응? 좀 못생긴 것도 아니고. 지금도 제가 일하는 곳은 저는 완전 저의 활력소거든요. 제가 막 그렇게 힘들어가도 힘냅시다 막 이러면서 이러면 저를 그렇게 좋아해 줘요. 그럼 제가 사회에서 살았으면 이보다는 낫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병아리 눈물만큼 해봅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제가 목사된 것에 대해서 후회도 없고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낮추셨기 때문에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목사의직을 담당해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순종할 일이 있겠죠. 사실 편하려면 홍천에 계속 있었어야 돼. 근데 저에게 이 김천 창대한교회를 보여주셨을 때 마음에 편안함을 주시고 가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오면 뭐 큰일이 있을래나? 아니, 아무 일도 없어. 오히려 더 막히고 오히려 더 그냥 그때 올 당시에 이제 그 코로나가 시작할 즈음에 왔는데 그냥 왕성하게 퍼져 아무것도 못하게 손발 딱 묶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래도 저는 앞으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순종해 나갈 겁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끝까지 순종하려고요. 순종 속에 열매가 없더라도 순종하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자에게 분명히 열매를 주심을 믿고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순종은 지금 당장의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분명히 그 열매는 언젠가는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분명히 순종하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근데 그를 높이셔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자, 이 말씀도 이사야서를 이루는 말이 돼요. 이사야서 45장 23절에 보면 내게 하나님께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여가 내 앞에 맹세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그대로 여기 우리 바울은 구약 성경을 거의 통달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자신이 쓴 편지나 글들 중에 많은 부분이 구약 성경을 이용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때 당시엔 성경이 구약 성경밖에 없으니까. 오늘 빌립보서에도 아까도 말했듯이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인용하고 있거든요. 자, 인용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여가 내게 맹세하리가 하나님이 받을 영광이에요. 근데 그 영광을 지금 누가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누가 받았다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받았다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 결국 그분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한 분이신데 그가 내려오셔서 섬기고 사랑하시고 낮아지셔서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맞이한 후에 그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모습을 그는 원래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낮아지는 자세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동참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낮아지고 순종하는 것이 사람들 앞에 비굴해지는 것이 아님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정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잘못된 것 앞에 비굴하게 순종하고 낮아져야지 하고서는 독재 정권 앞에 우리가 끝까지 무릎을 꿇고 했다면 이 나라가 민주화가 됐겠습니까? 일제시대에 그 일제 탄압 앞에 신사 잡혀하는데 모두 그냥 그 신사에 그냥 그 천황을 신으로 모시면서 절하는 그 자리에 기독교인들이 동참했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순종하라고 그랬다고 일제에 순종했다면 지금 우리는 어쩌면 아직도 일본이겠죠. 물론 많은 교회들이 순종하고 그 난리를 폈습니다. 그것들이 아직도 살아서 아이고 이거 또 열받았어요. 하여튼 정의는 살아 숨쉬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게 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돼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사랑을 잊지 말자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은 사람에 대한 분명한 사랑을 갖고 계시죠. 저는 우리 보네퍼 목사님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요. 목숨을 바쳐 히틀러를 끌어내리려고 했다가 결국 순교하신, 기독교인이니까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고 히틀러에게 순종을 했다면 지금의 독일은 없었을 거예요. 저는 독일이라는 나라를 좋아합니다. 전쟁을 많이 일으키고 나쁜 부분이 있지만 그들은 정말 반성했거든요. 지금도 자기네 나라의 그 2세들에게 자기네들이 일으킨 전쟁을 계속 교육을 시킵니다. 그 전쟁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이런 일은 다시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걸 교육을 해요. 그에 비해서 일본은 자꾸 오늘 비판하게 돼요, 누군가를. 그러나 좀 그들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지금의 독일이 있게 된 것은 바로 그런 보네퍼 목사님 같은 분들의 그들의 순종과 그들의 낮아짐과 그들의 나라를 향한 사랑과 인류를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부름받은 그런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라고 봅니다. 아멘.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가 위기예요. 전 세계의 교회가 위기예요. 왜냐하면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예수를 따라가려고 하잖아요. 돈 쫓고 힘 쫓고 쾌락 쫓고 하면서 자기네들의 높일 자기의 면류관을 쓰려고 그래요. 이 30대의 저의 모습처럼 저 더 높은 것,
더 귀한 거, 더 편한 거 찾아가려고 그래요. 그 일을 멈춰야 다시 살지 않겠습니까? 힘들고 외로워도 그 길을 가야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가고 예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도 당당함을 잃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예수의 마음 부어주시옵소서. 낮아짐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순종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 부어주시고 하나님 자녀로서 귀한 마음으로서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귀한 힘을 귀하게 쓰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세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드린 손길마다 함께 하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낮아지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당당하게 살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이제 주님을 따라가며 그 안에서 온전히 낮아지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해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리고 고통과 아픔과 핍박 속에서도 교회를 지키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있는 북한의 성도들과 그 외 여러 곳에 핍박받는 성도들 그리고 온 세계 복음을 가지고 예수의 마음으로 전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선지자님들과 이 땅에 다시 세워져야 할 교회와 성도들 위해 질병과 고통과 아픔으로 고난받고 있는 많은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 위해 무엇보다 지옥을 향해 걸어가면서도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고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세상의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